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지도자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에 앞서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에게는 어떤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롯이 함량 미달의 사람이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롯은 소돔성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19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물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적으로 롯이 이방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라고 얘기하죠. 이 거류하면서라는 말 이거 보니까 foreigner, 외국인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고향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롯은 수십 년대 소돔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이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롯은 수십 년째 소돔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롯은요, 소돔성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사람이었더라고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죠. 그죠?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이러라 저러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죠? 말 한마디에도 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롯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롯은요, 자신의 말에 권세가 또 없었더라고요. 14절 말씀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위 아닙니까? 사위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이만큼 롯은 자신의 말에 권세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상적으로 감성이 순환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감성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감성을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감성이란 말 중에서 느낄 감, 성품 성. 그래서 감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을 얘기한대요. 또 감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느낄 감, 살필 성. 그래서 감성이 있는, 이건 깨달아 살핌이란 뜻이고요. 또 감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느낄 감, 소리성, 감탄하여 내는 소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감성의 사전적 의미고요. 이 감성을 해석하자면 이거예요. 외적인 자극에 대해 해석하여 반응하는 능력을 말하더라고요. 종합해 보면 감성은 타인의 반응과 행동을 인지하고 바르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남이 아파하면 그가 왜 아파하는지 해석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 모습을 또 고쳐야 돼요. 나 때문에 남이 힘들어하면 그가 왜 힘들어하는지 해석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를 고쳐야 됩니다. 남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면 왜 괴로운지를 해석하여 나를 고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악순환만 반복이 되는 형국이죠.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라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감성이 마비된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감이 잘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여전히 전혀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의로운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타인과 전혀 교감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교감이 안 되고요. 남편과 교감이 안 되고 자녀와 교감이 안 되고 동료와 교감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대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는 아내의 아픔을 통감할 줄 아는 남편이 필요하고요. 남편의 고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하고요. 자녀의 고민을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필요하고요. 형제의 배고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형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서로가 가진 인생의 교과서가 반드시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교과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성도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좋은 밭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와 밭이 만나야 하고 말씀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성도가 만나야 신앙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가정이 하나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무는 주님 품에 안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 속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내면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이신 말씀이 교과서가 되어서 여러분을 뜯어고치고 그리스도의 바른 정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남을 이해할 수 있고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내면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이방족 속인 헷족 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내 주여. 아브라함을 부르는 얘기. 헷족 속 사람들이 또 뭐예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래요. 야, 이거 보면 여러분 롯과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인정 못 받았죠. 말에 권세가 없죠. 그렇죠? 심지어 사이들까지 농담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너무 대조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주여, 히브리어로 아돈이란 뜻이에요. 주님, 주인, 소유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돈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돈은 통치자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되었던 낱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을 햇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바라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자리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바뀌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이런 얘기 있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라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헷 족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지도자라는 말이 있어요. 지도자. 이 지도자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A mighty prince, 왕, 강력한 왕, 뭐 이런 뜻이겠죠. 왕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지도자는 나시예요. 지배자, 왕 이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방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같이 여겨진 사람이었다는 얘기고요. 헷 족속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 여겨진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조차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셋째로 아브라함은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을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이방인들에게조차 몸을 낮춰서 자신이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몸을 바짝 땅바닥을 굽혔다는 얘기예요. 야,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머리를 숙이는 것도 안 돼요. 몸을 굽히는 건 더더욱 어려운 얘기겠죠. 아브라함은 내면 자체가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겸손한 모습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말 잘하는 거 배우지 마시고요. 형식적인 거 배우지 마시고요. 예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말씀으로 부름받아 말씀 따라가다 온유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겸손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두가 다 말씀 따라가며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다가 온유를 배워야 되고요. 말씀 따라가다 겸손도 배워야 되고요. 말씀 따라가다 섬기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말씀 따라가다 천국 시민의식을 몸에 또 익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어야 돼요. 또한 그러나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더라고요. 타인과 교감하지 못하는 악인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타인과 교감하지 못하는 악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들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고 너는 바보다식으로 남을 대합니다. 또 이들은 늘 정답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답만 말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자신은 항상 정답만 말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힘들다고 하는 이들도 많아요. 또 이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해달라고만 합니다. 너를 고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고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은 늘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절대로 귀를 안 기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켜 나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도자의 조건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도자는요 반드시 말씀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그렇죠?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둘째, 지도자는 사람들과의 교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과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람과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오늘날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들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자기 자신은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사역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동역자는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심히 배고픈데 그래서 영양실조 걸렸는데 목회자는 푸성기만 가져다 줍니다. 성도는 말씀이 갈급한데 주구장창 복음만 외치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셋째로 지도자는 이방인에게조차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연일 뉴스 매체에서 질타당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국 보세요. 추미애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말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어떤 목회자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까? 동일합니다. 자신의 가르친 것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겁니다. 넷째, 지도자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조차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저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잘 세움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잘 갈고 닦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세움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내면과 외면이 그리스도로 꽉 차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